오늘 아침 배우자와 다투셨습니까? 작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셨습니까?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법구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5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원한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는 점점 커질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먼저 내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습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방식, 돈을 쓰는 방법, 자녀 교육 방식, 친척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둘만 남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부부 갈등의 뿌리도 바로 이 무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독립된 인간입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배우자의 오늘 모습도 그분이 살아온 모든 시간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밝으면 상대방도 밝아지고 내가 어두우면 상대방도 어두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먼저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법구경 제1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섭니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부 갈등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실망입니까? 서운함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려고만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겉으로만 표현하지 않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마치 댐에 물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본래 깨끗함을 알면 번뇌도 본래 공한 것을 압니다. 번뇌가 공하다는 것은 번뇌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분노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과 결합될 때 더 커집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본래 밝고 아름다운 성품이 존재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감사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법구경 제17장에서는 원한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한 없이 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독을 담은 그릇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릇을 쥔 내 손이 먼저 상합니다. 분노라는 독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킬 자존심도 사실은 허상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몸이 나입니까? 느낌이 나입니까? 생각이 나입니까? 의지가 나입니까? 의식이 나입니까? 제자들은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 변하며 느낌과 생각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이겨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부부 갈등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부부가 다투는 많은 경우를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내 방법이 옳고 상대방의 방법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첫 번째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란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마저 이해해주지 않고 비난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법구경 제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배우자도 나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법구경 제8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바로 용서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놓아버려야 합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춥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법구경 제3장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가 오래된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들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병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상처도 자연스럽게 아뭅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은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나는 화가 아니라 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나서 화가 날 때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분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계속 변하고 상대방도 계속 변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마음도 현재 마음도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도 배우자의 마음도 영원히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본질이 공하고 공한 본질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관계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갈등으로 가득했던 관계도 마음을 바꾸면 평화로운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고 나쁨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살아준 것에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고 자녀를 키워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법구경 제10장에서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매일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도움의 손길이 모두 선행입니다. 동시에 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 말, 냉담한 태도, 무시하는 행동이 모두 악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신도가 지켜야 할 5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5계를 지키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곳이 극락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가정이 바로 극락입니다.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사는 가정이 바로 정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불이란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실천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지 않고 다른 중생도 함께 구제하려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보살이 되십시오. 배우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 가서 예불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수행이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출가 수행자도 있었지만 제가자도 많았습니다. 의사, 상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배우자를 섬기고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출가 수행자도 있었지만 제가자도 많았습니다. 의사, 상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배우자를 섬기고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무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통해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가장 어려운 수행 도량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습관, 내 성격, 내 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배우자는 내 수행을 도와주는 도반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았는지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갈등도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라는 번뇌를 통해 무아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도 물병을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현자는 조금씩 모아서 선으로 가득 찹니다. 매일 조금씩 자비를 실천하고 매일 조금씩 화를 줄이고 매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화를 내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습니다. 팔정도를 따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며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배우자와 다투셨습니까? 작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셨습니까?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법구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5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원한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는 점점 커질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먼저 내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습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방식, 돈을 쓰는 방법, 자녀 교육 방식, 친척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둘만 남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부부 갈등의 뿌리도 바로 이 무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독립된 인간입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배우자의 오늘 모습도 그분이 살아온 모든 시간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밝으면 상대방도 밝아지고 내가 어두우면 상대방도 어두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먼저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법구경 제1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섭니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부 갈등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실망입니까? 서운함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려고만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겉으로만 표현하지 않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마치 댐에 물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본래 깨끗함을 알면 번뇌도 본래 공한 것을 압니다. 번뇌가 공하다는 것은 번뇌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분노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과 결합될 때 더 커집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본래 밝고 아름다운 성품이 존재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감사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법구경 제17장에서는 원한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한 없이 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독을 담은 그릇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릇을 쥔 내 손이 먼저 상합니다. 분노라는 독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킬 자존심도 사실은 허상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몸이 나입니까? 느낌이 나입니까? 생각이 나입니까? 의지가 나입니까? 의식이 나입니까? 제자들은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 변하며 느낌과 생각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이겨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부부 갈등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부부가 다투는 많은 경우를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내 방법이 옳고 상대방의 방법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첫 번째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란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마저 이해해주지 않고 비난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법구경 제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배우자도 나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법구경 제8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바로 용서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놓아버려야 합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춥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법구경 제3장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가 오래된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들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병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상처도 자연스럽게 아뭅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은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나는 화가 아니라 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나서 화가 날 때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분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계속 변하고 상대방도 계속 변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마음도 현재 마음도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도 배우자의 마음도 영원히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본질이 공하고 공한 본질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관계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갈등으로 가득했던 관계도 마음을 바꾸면 평화로운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고 나쁨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살아준 것에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고 자녀를 키워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법구경 제10장에서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매일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도움의 손길이 모두 선행입니다. 동시에 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 말, 냉담한 태도, 무시하는 행동이 모두 악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신도가 지켜야 할 5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5계를 지키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곳이 극락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가정이 바로 극락입니다.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사는 가정이 바로 정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불이란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실천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지 않고 다른 중생도 함께 구제하려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보살이 되십시오. 배우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 가서 예불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수행이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출가 수행자도 있었지만 제가자도 많았습니다. 의사, 상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배우자를 섬기고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출가 수행자도 있었지만 제가자도 많았습니다. 의사, 상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배우자를 섬기고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무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통해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가장 어려운 수행 도량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습관, 내 성격, 내 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배우자는 내 수행을 도와주는 도반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았는지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갈등도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라는 번뇌를 통해 무아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도 물병을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현자는 조금씩 모아서 선으로 가득 찹니다. 매일 조금씩 자비를 실천하고 매일 조금씩 화를 줄이고 매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화를 내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습니다. 팔정도를 따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며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